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누가복음 여행. 네.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걸 잘못했나요? 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좀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침묵 가운데 걷는다 하더라도 나름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것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주로 많이 드셨습니까? 예수님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리고 어떤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서 기도하실 때 꼭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9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7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이긴 한데, 즉 주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좀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이긴 한데 불의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즉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종, 누군가의 종, 주인의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종으로서의 그런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가 그러한 본분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환자 10명 중 1명만 감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해 주셨는데 10명의 병자가 있으면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환자는 바로 한센병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길목, 그 길목에서 한 가지 이제 지도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섯 번째 부분이었는데,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나오는 그 길목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이, 경계선에 있는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어디쯤인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지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는 그와 같은 지리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누가가 이제 바라보는 복음의 그런 독특한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은 먼저 1절과 2절에는 이 청지기가 당한 위기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런 물품들, 소유물들을 이렇게 낭비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다. 라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자 주인께서는 이제 한번 살펴보자. 한번 이렇게 청지기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 소유물들을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셈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다 셈해봐가지고 다 이렇게 감사죠, 감사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뭔가 허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쫓겨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주인에게 빚을 졌던 그 사람들의 그 빚을 내가 직접 이렇게 탕감을 해줘야 되니까. 왜냐? 내가 쫓겨나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빚을 이렇게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도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그와 같은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한 이 청지기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그래도 물론 잘못은 했지만은 그 열심만큼은 알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만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청지기. 그렇다면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참된 것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와 같은 시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충성된 모습입니다. 충성된 모습.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그 참된 것에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에 이처럼 강조를 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라면 청직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뭔가 소유물도 맡겨주시고, 또한 생명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도 맡겨주시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예. 주인의 소유물을 막 낭비했다라는 그 말이죠. 그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게 맡은 바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할 의무가 있음을, 그리고 진실되게 감당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 2세대 아들들 못지않게 결단력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청지기의 그런 사명, 청지기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건데 그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결단력 있고 담대하게 일하는 것보다 좀 더 못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결단력 있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결산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결산하신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룰 만한 부분은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구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재물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걸 따지고 보면요. 자, 헌금과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상태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떼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리스도에게는 성도에게는 내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아까 읽어봤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왜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련성, 율법과 복음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맨 처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코웃음을 친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연이어서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행태들인 것이죠.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같은 신앙생활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뒷면은 바로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즉 사람 앞에서 옳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외식하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미움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밑에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후 예수님이 오셨던 그 후부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침입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침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침입한다라는 그 개념은 바로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역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전달되고 있는데 그 전달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입하듯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 명이 no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노력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18절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즉 결혼과 가늠함에 대한 그와 같은 관련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복음을 가리키죠. 복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가늠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에게 다시 돌아가는 자도 바로 가늠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선택했다가, 즉 왜 복음을 선택하면은 바로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요 라는 것을 처음에는 선택을 했다가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서 공을 쌓고 그리고 뭔가 흠없이 잘 살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옛날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즉 버림받은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늠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율법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율법만, 복음만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장가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인해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은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의 선지자 사역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후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새 언약, 즉 복음을 통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사역은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복음의 준비자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율법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무시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17절 말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은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복음을 통한 구원의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율법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모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만이 최고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율법은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복음 너무 쉬워. 이가 아니라 바로 율법이야. 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은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기론. 이 모두 다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복음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점을 예수님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 관계로 율법과 복음의 그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세 번째 부분인데요.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교회에서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하나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죽음 이전의 생활이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지요. 그 죽음 이전의 그와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데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나요. 부자는 부자답게 그런 어떤 뭐 호화로운 삶, 거지는 거지답게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불평등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일 텐데 너무나도 큰 불평등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자는 이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그와 같은 측면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와 아브라함 간의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25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당한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음부, 즉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어디로 갈까요? 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좀 보았을 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까? 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저한테 좀 보내주셔서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입술에 좀 축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까지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n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너는 살았을 때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호화스럽게 잘 지냈다. 나사로는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당신은 이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 있고 그 뒷면에 27절부터 31절까지는 죽음 이후에 산 자들, 즉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즉 부자와 아브람 간의 그런 대화이죠. 그래서 부자는 그래요, 나한테 올 수 없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나는 여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지금 아직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내 친척들, 내 동생들,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부활시켜달라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회복, 그런 부활의 사건을 우리 가족들이 보면은 그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주의를 좀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간청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말씀, 예언서를 쭉 읽고 그것을 잘 들어보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부자는 나사로의 그런 위치를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그곳에서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죽음 이전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이어지게 되는가. 죽음 이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내 생에, 내 생에, 금생이 아니라 내 생에, 다가올 생애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의 다가올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건강과 재물이라는 것은 거짓된 복음의 주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쩌면은 어떻게 해서 부를 모으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설명은 없죠.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본인의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왜 거지가 됩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지 않아서 그렇게 거지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입장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시장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주로 빈부의 격차를 설명을 할 때 그리고 복지 제도를 설명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자유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면은 물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시장 자유주의를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놓게 되죠. 그런 불평등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죠.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 이 건강하고 재물을 많이 쌓으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네,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건강과 재물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부를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짓된 그와 같은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율법에 순종하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잘 살게 되면은 누가 없어진다고요? 나사로와 같은 거지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는 내용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그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하나의 그런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와 같은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가난한 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도 보았죠. 모세오경,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예언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적은 신약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부여받고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가난한 자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부활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것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용서 그리고 종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17장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키가 작은 자? 나이가 어린 자? 물론 이와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렵게 지내는 자, 고난당한 자,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작은 자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서는 알려진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약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용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그 내용이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거냐. 뭐가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힘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죠. 생명.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선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과 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종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종이 취할 마땅한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즉 종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세와 섬김의 그와 같은 모습들, 낮은 겸손한 모습들을 유지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용서와 종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를 책망하는 것, 그리고 회개할 때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에 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왜 이 사도들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죄를 책망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즉 이와 같은 행동들,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 바로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충분하게 놀라운 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성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종으로서의 겸손한 자세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종의 본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신실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자세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기를 기대하거나 스스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 즉 겸손한 자세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좀 보시면은 환자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같은 10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외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이렇게 잘 보여줘라. 나았다라는 그와 같은 몸을 잘 보여줘라 라고 예수님이
주문을 하세요.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한센병이 걸렸으면은 마을에서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격리를 당한 다음에 그 병이 다 낫고 이제 마을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증인을 서줘야 되거든요. 그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로들이나 바로 그 마을의 장로들이나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10명의 환자, 한센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던 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제사장 레위인도 아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죠.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그대로 이렇게 몸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9명과 감사하는 이방인의 모습이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끼친 자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이거는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가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은 마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몸이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을 이제 경험을 하자,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마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지금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사장한테 가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9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론 한편으로는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시기를 놓쳤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17장 19절 말씀에 나타나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감사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영적인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 꼭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자 10명 중 1명만 감사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면서 두 가지 부분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이는 소수였다라는 점입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병고치는 은혜를 끼친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소수였다라는 사실이죠.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잊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병고침을 구하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치유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는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는 얼마만큼 알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믿음과 감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참된 믿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혜, 병고침의 기적, 이것을 경험했지만은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사람은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감사하는 자였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9번째 강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시각인 것입니다. 즉 작은 자가 꼭 가난한 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불평등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생활의 모습. 비록 부와 영화와 여러 가지 아주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도외시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살피지 않는 돌보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리고 은혜들이 있을 때 그 은혜들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과 수료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한 번쯤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조만간에 1, 2주 사이에 여러분들이 출석했던 사항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각자 몇 강의까지 들으셨는지를 체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강, 마지막 강의가 13강인데요. 그때까지 한번 다 이렇게 좀 한번 들어보셔서 학점을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13학점짜리입니다. 꼭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제10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19장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